자, 앞에 보시면 외국 사람이 한 명 있죠.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옷이 흰색인 거 보니까 육해공군 중에 어느 군대일까요? 그렇죠. 해군은 흰색 옷입니다. 저분은 미국 해군 장군 스톡데일이라는 분입니다. 스톡데일 장군이에요. 근데 저 장군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감옥인 것 같죠? 여기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호아로 포로 수용소입니다. 호아로 포로 수용소. 저분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그것도 베트남전 참전 용사 중에서 최고위 포로였습니다. 최고로 계급이 높은 포로가 저 스톡데일 장군이었어요. 저 사람이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 베트공들한테 잡혀가지고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20번을 고문을 당했대요. 20번을. 그리고 최고위 포로니까 일반 포로들한테 베트남 말 잘 듣고 미국 욕하고 베트남 편으로 들어서라고 선전용으로 쓰일 뻔했던 사람이 저 스톡데일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죽지 않고 잘 견뎌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모습이 이랬습니다. 정말 눈이 쑥 들어가고 그죠? 피골이 상접했죠. 저렇게 살이 빠질 정도로 견디고 견뎌서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이 저 스톡데일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살아서 나갈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희망을 가지면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생긴 것도 꼬장꼬장하게 생겼죠. 그죠? 저분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분입니다. 나는 수용소에서 빨리 나갈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한 분이 저 스톡데일 장군입니다. 그러면 나는 수용소에서 늙어 죽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수용소를 쉽게 나갈 수는 없지만 나는 언젠가는 나갈 거야. 희망을 가졌던 분이에요. 내가 그 수용소에서 쉽게 나갈 수는 없지만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바로 저분인데, 그래서 저분 이름을 따서 나온 말이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스톡데일 역설이다.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스톡데일 역설이다. 방송실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스톡데일 역설이다. 역설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고 이게 그 정반대되는 이야기, 그런 거를 붙여놓은 걸 역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스톡데일 장군은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반대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분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그때 당시 포로 수용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맹목적인 낙관주의자들. 우리는 부활주일날 여기서 나갈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거다. 우리 성탄절날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거다. 하나님이 건져줄 거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희망을 품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스톡데일 장군은 어떤 낙관주의를 가졌느냐? 맹목적으로 여기서 탈출한다, 여기서 나간다, 이게 아니라 합리적인 낙관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지만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저 스톡데일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베트남 참전 용사 중에서 최고위 장군 중에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은 일반 병사들은 다 나가 죽는데 저분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을 잃지 않아서 8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저 스톡데일 장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우리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기도해서 내 문제를, 내 고난을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자,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곳일까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술이나 마약처럼 내 고난을 잊게 해주는 곳이 교회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잠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면서 하하호 웃으면서 잠시 술 먹고 마약해서 고통을 잊듯이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뭐 사이비 종교라든지 또는 뭐 기복적인 교회들처럼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교회 오면 무조건 문제가 해결된다, 교회 오면 다 잘 된다, 그런 식으로 쉽게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주세움교회는. 우리 주세움교회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잊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세움교회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낙관론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주세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책임져 주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잠시 잠깐 잊게 해주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너무 쉽게 해결해 주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함께 하면서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고난을 책임져 주는 것과 해결해 주는 것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고난을 쉽게 해결해 주는 것은 내 노력이 없는 거죠. 그냥 해결해 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근데 고난을 책임져 준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술 드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금식하고 오시고 수술날 며칠까지 오세요. 그거 안 지키면 환자는 나을 수가 없죠. 수술할 수가 없어요. 책임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따라와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집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곳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거나 너무 이게 뭐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책임져 줄 건데요? 돈 줄 겁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순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스텝이 꼬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늦어지거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교회가 내 문제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쉽게 맹목적 낙관론에 빠져 있었구나, 교회만 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시고, 합리적 낙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책임져 주시는,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톡데일 장군과 똑 닮았어요. 자, 스톡데일 장군은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서 희망을 품고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자, 백성들은 다 맹목적 낙관론에 빠졌어요. 우리는 포로로 안 끌려가도 된다,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맹목적 낙관론에 온 남유다 백성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 한 사람만 현실을 직시했어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예레미야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예레미야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평생 포로 생활하다가 죽어야 된다고 했느냐?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했죠? 희망을 제시했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을 시킵니까? 그 이스라엘의 밭을 사라, 땅을 사라,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해결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그냥
다 잘 되겠지. 뭐 모든 것이 그냥 쉽게 쉽게,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에 먹히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첫째는 17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의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 예레미야가 현실을 직시하게 한 것이죠. 스톡데일 장군도 포로 생활 쉽게 안 끝난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포로 생활에 적응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받은 줄 아느냐?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거를 받아들여라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해결받는 것을 환경이 변해야, 내 주변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경기가 좋아지고 누가 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경기가 좋아져서 내가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요즘 경기가 뭐 하루아침에 좋아질 상황입니까? 요즘 환경이 국제적으로 뭐 어떻게 뭐 좋아질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만 발고 이 고난 속에서 괴로워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 쳐서 고난에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변하면 됩니까? 이 환경의 문제, 이 상황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면 우리는 고난에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또 뭐 직장 사업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막 무감각해질 정도로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무조건 잘 될 수 있어. 야, 잘 될 거야. 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까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우울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고난에서 구원받고 싶으시죠? 아유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구원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 고난은 한동안 오래 간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세움교회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하시고 병도 낫고 자식도 잘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경기는 당장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또 억울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고난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우리 죄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건 비관론이죠. 그럼 우리 끝났다는 얘기인가? 이 얘기죠. 근데 예레미야는 비관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희망이 뭐냐? 5절과 7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고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길을 뭐로 제시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머리에는 말씀과 상반되거나 또 다른 내 자신만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두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성경 말씀에서는 고난을 직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내가 누가 나를 도와주든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고난을 이겨야지. 이런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막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행동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고난은 남이 환경의 문제이기보다 내 자신의 문제다. 현실을 직시해라. 그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이긴다. 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 남 탓하지 말고 뭐 대통령 탓, 나라 탓, 뭐 이웃 탓, 아내 탓, 남편 탓 하지 말고 이것이 나로 인하여 생긴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쉽게 해결 안 되겠구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인내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셔서 그 고난이 더 빨리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톡데일 장군은 수용소에 있으면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떤 포로가 우리 이번 부활절날 포로 교환으로 석방된데 우리 이번 성탄절날 포로 교환으로 석방된데 이런 말을 믿지 않았어요. 괜히 그런 말에 희망 두다가 석방되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상실감이 오히려 목숨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 말에 속지 않고 정확한 자기 판단으로 이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뭐랬습니까?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또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고난에서 구원해 줄지는 몰라도 주님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환자가 의사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 속에서 내 희망 찾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 와서 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내 생각과 다르고 사람들의 말과 달라도 원수를 갚고 내가 욕심부리고 사기치고 이렇게 세상에서 하라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정직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망하는지 아니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내 힘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지시어 고난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읽은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찬송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범해서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저는 예레미야가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을 믿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백. 백성들 앞에서 우리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돌에 맞을지언정 고백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도장이 딱 돼가지고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은 예수 믿고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그거를 남들 앞에 고백하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부끄럽고 부담스럽죠. 하지만 내 고백이 주님 앞에 상달되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모른다고 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 주세음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 다녀서 말씀대로 살 거라고, 그래서 나 이제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그럼 사람들이 코웃음 치겠죠. 아이고 네가 무슨 교회를 다녀, 아이고 얼마나 다니냐 보자, 아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 또 그런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지키면 어떡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녀서 이제는 죄 안 짓는다, 나 그런 짓 안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그 말이 현실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고백을 하시고, 나 이제 주세음교회 다닐 거라고, 나 교회 다녀서 말씀대로 살 거라고, 그러면 나는 반드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얻고 복 받을 거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11월 16일 날 우리 교회 초청주일 하는데 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 고백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시험은 누가 줬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시험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내 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내 하기 나름이다. 시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애들한테는 좋은 대학에 가는 도구가 되지만, 시험이 게으르고 눈치 보고 남의 거 컨닝하는 애들한테는 오히려 괴로운 감옥과 같은 족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힘들다, 귀찮다,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고난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은 감당 못할 걸 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 이 고난에서 구원받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병 고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약 먹으면 병 낫는다. 또는 수술 받으면 되지 뭐. 약 먹고 수술 받는 거. 근데 약 먹고 수술 받는 게 우리의 병을 근원적으로 완벽하게 고쳐주질 않죠. 약 먹고 수술하는 거는 저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거예요. 선진국은 병을 어떻게 다스리죠? 병을 어떻게 다스리죠? 그렇죠. 예방접종을 합니다. 예방접종. 선진국은 예방접종. 저희 아이들 데리고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미국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한국에서 미국 국가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을 안 마치고는 미국 못 들어가요.
그 예방접종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맞춰야만 비자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진국은 병을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방접종 맞아보셨죠? 코로나 예방접종 또 그 독감 예방접종 맞으신 분들 계시죠? 맞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하루 이틀 아프죠, 그죠?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거 독감 예방접종 맞고 죽겠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하루 이틀 아파도 이제 독감 안 걸릴 거야, 코로나 안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톡데일 장군이 예레미야가 현실적으로 봤잖아요. 우리는 이 고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이 고난은 나의 잘못도 있다. 현실적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희망을 품어야 된다. 뭐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풀려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이렇게 하면 풀려나는 것처럼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접종 맞으면 하루 이틀 아파요. 팔도 아프고 몸살도 납니다. 하지만 그 몸이 아프고 몸살 났다고 아유 나 이제 죽었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아 이제 좋아질 거야. 희망을 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겨울에는 독감이 안 걸리거나 걸려도 쉽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쉽게 해결해 준다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교회의 책임을 통해서 해결받고 싶으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말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첫째는 이 고난은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잘못도 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 듣지 말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해보자.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선언하시고 고백하시면 그 고백이 능력이 돼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이주민 한국어 교실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그 토요일까지 나오던 나이지리아 친구인 사조라는 분이 건대 수의학과 박사과정인데 이분이 방학을 맞아가지고 나이지리아로 돌아갔어요. 3개월 동안 1월 달에 온대요. 1월 말에. 그 지금 한국어 교실에 2명 나와요. 2명. 폴란드 출신 그 건대 수의학과 다니는 수잔이라는 아가씨, 35살 먹은 아가씨하고 그 사조하고 둘이 나왔는데 사조가 나이지리아 가버려가지고 한 명밖에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계속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금요일인가 우리 김윤옥 지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중국분 한 분 데리고 갈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구시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 소개로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오겠다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거든요.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 사람 많아요. 근데 김윤옥 지사님이 기다려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국어 교실을 잘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가지면 절대 그 고난 속에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위태위태하시죠? 막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 드시죠?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도. 그래서 불안하시죠?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 어렵다 힘들다. 자 현실을 도피하면 절대 고난을 못 이깁니다. 현실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어. 그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이 현실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책임져주는 방법입니다. 뭐 이거를 아유 뭐 그런 게 있겠어 하고 우습게 생각하거나 대수롭게 받아들인 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오늘 설교가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현실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해보자.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실천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내 고난에서 탈출하는 정말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세움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나라가 좋아져야, 경제가 좋아져야 내 고난이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발버둥을 쳐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발버둥 치면 될 듯 하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안 된 얘기를 나보고 하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현실을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 말씀대로 살겠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